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은 번제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막의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울타리와 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 성막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확실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 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조각목을 노수로 씌어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서 번제물 올라가다 솟아오르다 치료받다 또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죄인이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죄인들을 치료해 주셔서 영원히 죽을 영혼을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그 영혼이 살아나서 모든 죄인이 영원히 떠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단 그랬잖아요. 번제 배웠고 지금 단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 살육하다, 희생을 드리다, 또 제사하다, 잡아드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드리는 단은 죄인이 가지고 온 동물을 죽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피가 흘려져서 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인인 자신은 동물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대신 내가 죽을 것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시타 그랬어요. 채찍, 매질하다,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을 만드는 조각목은 그 내구성이 뛰어나며 강야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많고 울퉁불퉁하여서 성막의 재료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지명하여 번제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많이 돋아 있어서
한 번 찔리면 큰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서 조각을 내어 붙여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고난의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목이 볼품은 없지만 하나씩 잘려서 붙여서 성막에서 귀한 그 번제단으로 탄생이 되어서 죄인들이 제물을 태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조각목에 볼품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조각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매질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번제단도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을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길이가 오래 장수하다, 생존하다, 오래 살다라는 뜻입니다. 너비는 로하브, 영혼을 넓게 열다, 크게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와 넓이의 그 크기를 5규빗, 그렇게 서로 2.3m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의 숫자의 의미는 은혜, 또 기적,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장수하여서 생존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들은 천국에서 영혼이 넓게 열려 많은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이 그랬잖아요. 코마, 일어서다, 확정되다, 함께 있다, 성립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는 3규빗 1.4m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의 숫자적 의미는 삼위일체, 완전, 부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번제단에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확정되고 죽음에서 일어서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이 성립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되어 죽음에서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졌고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절에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에게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번제단에 뿔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세워졌습니다. 뿔은 케렌, 나팔, 광선, 광채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뿔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네 모퉁이에 만들었는데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그 복음을 나팔로 불듯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사망에서 그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이들은 영혼과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은 바로 복음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을 때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번제단에 뿔을 잡았을 때 안 죽였잖아요. 그죠? 우리 또한 이렇게 뿔을 잡아야 합니다. 이 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상 1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해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능력의 뿔이기 때문에 이 뿔을 잡고 맹세를 하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잡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잡은 자들은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켰으나 그랬어요.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을 잡지 않으면 절대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해야만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 그랬잖아요. 놋은 네오세트, 놋 쇠사슬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나하시 예언하다, 깨닫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놋뱀을 만드는데 예수님도 놋뱀이 들린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셨고 또 깨닫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바로 노스로 싸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 그리고 놋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고 그랬잖아요. 차파 싸다 두르다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놋으로 싸는데 완전히 싸서 불에 견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그 1061도에서 녹고 그리고 구리는 1085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각목을 구리로 싸지 않으면 불에 견디지 못하고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구리로 감싸는데 완벽하게 싸고 불이 절대 조각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싸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채찍으로 맞고 고난당하신 것을 말하는데 놋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재림으로 오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언하신 대로 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죄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과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 때 죄를 담는 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런 그릇을 함께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번제단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담는 그랬잖아요. 예. 다센, 살찌다, 윤택하다, 풍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이 태워지고 난 재물의 그 죄를 통하여 살찌고 윤택해지고 풍족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로 인해 영혼이 살찌고 풍족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윤택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윤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도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담기 위해 통과 부석과 대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통은 시루, 그 히브리어로 시루,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그 죄를 이 통에 담는데 절대 흘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을 살찌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죽었을 그런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에 그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삽, 히브리어로 그래서 나르다, 옮기다,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진 모든 제물을 담는 삽을 만들었는데 이 삽을 가지고 죄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옮기는 기구가 되었으며 죄악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려서 죄인이 동물을 죽여 번제단에 불태우고 자신은 대신 그 의인이 되어서 모든 죄가 제거되어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옮겨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삽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 그랬잖아요. 미즈라크, 그래서 흩어버리다,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담는 대야는 바로 모든 죄를 흩어버리고 뿌려버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쓰이는 대야를 통해서 불태워지고 남은 죄를 버림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흩어버리고 뿌려주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죄들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흩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고리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마즐레그, 끌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의 죄인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물을 번제단에 끌어올릴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갈고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갈고리는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과 그 하나님을 갈고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죽음에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번제단의 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릇, 내 심령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그릇은 마흐타, 멸망, 궁핍, 패망,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제물을 태울 수 있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금초대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이 불을 간직하며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불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옮기시는 그릇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고 영혼은 궁핍하여 죽음으로 가며 또한 항상 두려움의 그런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죠?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이 자신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불을 간직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 5절에 보면은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위하여서 놋으로 그물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놋고리 4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물은 네 세트, 그물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야라시에서 차지하다,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다, 상속자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번제단의 그물을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반드시 성막에 들어오는 자인데 성막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천국이 확실해지며 영원히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동물이 불태워진 것이 확실히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다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영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붙잡느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도 그냥 뭐만 주세요 해서 금방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의될 때에 그럴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무조건 되고 다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지금 금방 안 들어진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지금 아주 내가 필요한 것만 막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리 그랬잖아요. 그 탑바트 가라앉다 침몰하다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반드시 고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는 번제단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고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죄에 감기게 되고 세상에서 탐욕의 눈이 멀어 죽을지도 모르면서 가라앉아서 인생이 침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함께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암벽을 오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그죠? 이 고리가 바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리를 바위에 박아놓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과 되어 있으면 인생의 그 험난한 순간에도 나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의 6절 8절을 보면 27장 6절 8절에 보면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개를 깨워 제단을 내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는 번제단을 들고 이동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를 고리에 끼워 성막이 이동할 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채를 그랬잖아요. 바드, 나누다, 분리하다,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많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한 나무로서 노수로 싸서 번제단과 분리되어 홀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도구를 옮길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외로이 쓸쓸하게 고난당하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여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그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독이 나에게는 죄에서 분리되고 고통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의 7개의 기구 중에 첫 번째 기구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면 처음에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기구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체험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속죄소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지성소에 속죄소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로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번제단에서 성막의 뜰만 밟다가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번제단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물두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재림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을지라도 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막들만 밟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다 변화되어서 정말로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의 신부들로 단장하고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